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9월 1일 날씨도 조금 선선해져서 조금은 이제 견딜만하고 살만하다, 그런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정생이라는 시인 다 아실 겁니다. 글을 읽다가 짧은 글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글 속에 나오는 짧은 글 중에 하나인데, 권정생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애족자가 없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다. 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해 동족을 위해 총을 메고 전쟁터로 가지 않을 테고, 대포도 안 만들 테고, 탱크도 안 만들 테고, 핵무기도 안 만들 테고, 국방의 의무란 것도 군대 훈련소 같은 데도 없을 테고, 그래서 어머니들은 자식을 전쟁으로 잃지 않아도 될 테고, 젊은이들은 꽃을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무지개를 사랑하고, 이 세상 모든 젊은이들이 결코 애국자가 안 되면 더 많은 것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 것이고 세상은 아름답고 따사로워질 것이다. 누구보다도 이 땅, 이 나라를 사랑했던 시인 권정생, 이분 생각하면 몽실 언니가 옆에다 그 어린애를 하나 안고 있는 그 표지가 늘 생각나고, 또 강아지 똥은 지금도 연극으로 참 공연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도 많이 우리나라에서 팔린 책이고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애국자가 없는 세상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 수많은 동화와 소설을 남기고 평생을 청렴하고 천진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 시인이 왜 애국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거르투스 스타인이라는 미국의 시인은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암울한 구름이 전 세계를 덮던 시대, 그 20세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일 젊은이들에게 불복을 가르쳐라. 복종하지 않는 것, 이걸 가르쳐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복종이 아닌 불복의 정신을 가르쳐야 지배계급의 질서와 가르침을 무작정 비판 없이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야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이 없어질 것이라고, 그래야 죽음의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권정생 선생님 말과 흡사한 단호한 그런 일침이죠. 대포와 탱크와 핵무기 등 죽음의 무기가 없는 세상, 서로 증오하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세상은 왜 오지 않는 걸까? 이제 우리나라도 완전히 두 쪽으로 나누어져 가지고서 서로 원수, 죽일 놈, 테러, 나랑 생각이 틀리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면은 이렇게까지 와 있죠. 왜 이 세상은 아무도 이처럼 두렵고 아직도 이렇게 두렵고 어지럽고 험한 곳일까? 우리가 역사를 20세기를 살아서 알고 왔죠. 20세기 정말 전쟁의 시기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었죠. 정말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역사의 뒤에는 기억되거나 기록되지 않은 지워진 희생자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신앙을 가진 우리가 늘 따라야 할 가치가 사랑과 평화와 또 정의라는 이런 가치관들이죠. 그래서 늘 주님이 너희들이 정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게 뭔 뜻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기존 가치를 따르는 방식, 그냥 편안하게 물들게 되죠. 그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따르는 방식을 뒤집어 질문하면서 혹은 세상이 당연하다고 중시하는 것을 불복의 시선으로 다시 보는 것. 이거 깨어있는 사람들이 할 일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여기어온 관습에 대한 치열한 반성 위에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 비로소 가능하죠.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우리의 가치관들도. 아유, 저 강남의 한 서울의 집 한 채, 그게 꿈이 돼버렸지, 우리한테도. 그거 잡은 사람들은 참. 그러니까 햄릿이 대사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근데 이걸 좀 바꿔 말하면은 그런 생각. 내가 생각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것인가. 왜냐? 삶에 간단하고 손쉬운 해결책은 없습니다. 인생은 절대 간단하지 않고 삶은 복잡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그래서 잘 생각한다는 것, 이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고 또 이게 참 복잡한 일입니다. 잘 생각한다는 것이 힘들고 이게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이런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지 우리가 비로소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것. 아, 저 사람이 정말 사력 있구나. 우리 주위에 이런 사력 깊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뭐 정치인들은 정말 없는 것 같고 사력 있다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왜? 복잡한 속에서 생각하고 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사력 깊은 사람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지 않은 인생이죠. 복잡한 삶입니다. 그런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참 많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이 특별한 공식이 없죠. 그런데 그런 결정을 내릴 적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지침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살면서 무의식이 항상 의식보다 한 걸음 앞서간다는 사실을 그걸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항상 무의식이 앞서가지 한 발 더. 근데 이게 무의식이 한 발을 앞서가는데 그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아닌지를 이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항상 이런 가치관, 자유와 평등과 아까 얘기했던 정의라, 주께서 말한 그 가치관, 그렇게 하라는 거. 항상 선을 지향하고, 그래, 지향하면서 내가 기꺼이 고통이 온다면 그런 철저한 고통 내가 겪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한다면 무의식은 언제나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며 의식보다 한 발 앞서갈 것이고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늘 삶이 복잡합니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자꾸 신앙인들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죠. 다 그냥 된다고 생각을 마비시켜버리죠. 그래서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생각을 같이 해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의식적으로 해도 내 가치관이 이런 것이구나. 그 가치관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어야겠구나. 내가 희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갖고 있다면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무의식이라 하더라도 무의식이 그걸 우리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올바르게 결정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깊은 생각에 잠긴 누가 찾아오죠? 아주 깊은 생각에 잠긴 니고데모가 예수와 만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다 알고 있습니다. 동요로도 나왔죠. 하나님이 세상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면 이거부터 가르치죠. 그런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가 관심도 없고 그냥 그 말씀 하나는 그냥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오늘 나오죠. 예수와 누구?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이 말씀이 딱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니고데모는 평생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한 유대인이었고 거기다 지도자였고 지식과 권위를 갖춘 그런 인물이었죠. 근데 예수는 니고데모처럼 양질의 교육, 좋은 교육 못 받았죠. 그리고 성경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 당시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이죠. 랍비들만 배웠죠.
배우지도 못했으면 전문적으로. 비천한 출신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우리 분명히 알죠. 가난한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이었죠. 갈릴리 마을, 그 조그마한 나사렛, 거기다 목수아들이었죠.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초기에. 그 비천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묻는 니고데모에게 그 답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식과 권위와 권력을 중시하는 그 세계상을 대표하죠. 예수는 겸손과 섬김을 중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합니다. 이런 차이는 왜? 이름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예수가 흔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니고데모는 이게 이제 히라비 그리스 이름인데 승리를 뜻하는 니케에서 뭐가 나오죠? 나이키라는 게 바로 니케 승리의 여신이죠. 아테네에 가면 니케 여신상이 있습니다. 니고가 바로 니케에서 나온 말입니다. 니케 승리라는 것입니다. 데모는 데모스라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라는 말과 사람이라는 말이 딱 합쳐져서 니고데모는 사람의 승리 혹은 성공한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을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죠. 니고데모는 사람의 승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예수와 인간을 대표하는 니고데모가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이 둘의 만남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1장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빛과 어두움, 하늘과 땅으로 대비되는 두 개의 세계가 만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우리는 하늘과 땅을 얘기합니다. 빛과 어둠을 얘기하죠. 선과 악이라는 두 개의 세계를 날카롭게 대조하면서 요한복음 기자가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이단이 누구였다고 얘기했죠?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본 것처럼 어떤 하나의 사주가 페르시아,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그리스, 기독교까지 이게 합한 혼합적인 어떤 그런 주의죠. 이게 극단적 이원론이죠. 이 영지주의가 특히 빛과 어둠, 영혼과 물질. 그래서 성서에서 요한 계열,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 2, 3, 4 요한 계열이 가장 영지주의의 영향력 아래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영지주의를 추종했던 건 아닌데 그런 용어들이 상당히 요한복음에 요한 1, 2, 3, 4에 요한 계열 서신에 나와 있죠. 마태, 마가, 누가는 전혀 이런 이야기를 찾아보기 힘들죠. 두 개의 세계를 날카롭게 대지하는데 오늘 본문을 그냥 뭐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좋은 놈, 나쁜 놈의 대결이라는 이원론에 빠지게 되지만 그건 아니고 예수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만남이죠. 이 둘의 만남, 하늘과 땅. 예수님이 하늘이라면 땅은 누구겠죠? 니고데모. 어둠은 누구죠? 니고데모. 빛,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니고데모라는 세계 이렇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만남 다음에 뭐가 일어났죠?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일단 이런 기본적인 요한복음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구나. 이 복음서를 우리는 이런 것을 조금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제대로 요한복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디에 언제 찾아왔어요? 한 밤중에 찾아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당신은 진짜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은 그런 기적, 그런 표적은 행할 수 없는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표적, 기적을 보고 찾아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유심하게 봤다는 것이겠죠. 이전부터. 이거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으로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구나. 주의 깊게 봤던 거 같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어떻게 성전 정화 작업하죠. 성전에 들어가서 싹 엎어버리고 종교 지도자와 부패한 종교 지도자와 대결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는 그런 이야기가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성전에서 행했던 예수의 그런 행동, 예수의 기백과 용기, 보통 사람
이런 일을 못하죠. 할 수가 없죠. 성전에 감히 들어가서 이런 일 상상도 할 수 없겠죠. 성전 밖에서 보여준 자비와 기적을 눈여겨보았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의 이런 모습을 지켜준 니고데모는 생각이 많아졌을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그럼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가? 그런가요? 김재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니고데모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도 저렇게 모릅니다. 딱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 아무리 찾아도 니고데모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딱 요한복음에만 딱 3번 나와요. 요한복음 7장 50절, 요한복음 19장 39절 딱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유대인에게 존경받는 바리새파죠. 그리고 사내들인 의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사람, 바리새파. 이것도 우리가 한번 배웠죠. 언제 시작됐죠? 마카비 혁명 때. 하시dim이라는 경건한 사람들이 유다 마카비를 도와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마카비가 하수몬 왕조 세우고서 누구와 손을 잡게 되죠? 주로 누구와 손을 잡았어요? 열심히 가르쳐도 돼요. 누구와 손 잡았어요? 사두개파랑 손을 잡아서 저 현실 정체만 관여를 하니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을 오로지 모세율법 지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소홀해지고 그냥 정치적인 것만 취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분리되어 결별했죠. 그게 바로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죠. 바리새파. 그런 바리새파,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저 바리새파 사람들은. 근데 그런 그 바리새인 중이었고 지도자였고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찾아왔다. 근데 유력 인사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온다. 밤에 찾아왔다. 그러면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밤중에 찾아온 사람 저는 없어요. 보니까 밤중에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럼 왜 밤에 찾아왔을까? 많은 기본적인 해석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유대인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성전 제사장들의 미움받고 있죠. 예수가 성전을 깽판을 쳐놨으니까 대낮에 찾아간다는 거, 아무래도 사두개파 저 제사장 그룹들한테 눈치 보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충실히 지키던 교육의 의무 때문, 그러니까 일과 중에는 배울 수가 없으니까 일과를 다 끝내고 잣들 시간을 내서 밤에 찾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만 주석서에 보통 많이 나오지만,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요한복음 배웠지만 뭐라고 얘기했죠? 좀 의도적이다. 왜 밤에 찾아왔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상당히 상징과 비유를 탁월하게 사용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으로 읽어보면 빛과 어두움이라는 말을 통해 두 개의 세계를 표현하죠. 빛은 구원의 세계고 어둠은 심판의 세계, 또는 아직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 니고데모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밤 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진리에 도달하지 못해 혼란스러워. 지금 그런 상태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자가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 니고데모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죠. 니고데모는 지금 불안전과 갈등, 흔들리고 있죠. 아직 구원의 진리에 들어가지 못한 그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밤에 찾아왔다는 걸로 말씀해 주죠. 불안하고 흔들리는 니고데모, 3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과 대화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죠. 근데 3장 2절부터 예수하고 니고데모하고 대화, 이거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 선생님, 이거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느낌이, 나도 이걸 읽어봤는데 장영규 선생님 어떤 생각 들어요? 이거 읽어보니까. 진지. 말이 헛돌고 있잖아요, 지금. 헛돌고 있잖아요, 진짜. 이거 읽어봤을 적에 계속 헛돌고 있는 거야. 여러 번 읽어봤을 때도 서로 헛돌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해?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하면은 예수님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제가 읽어봤더니 이게 서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서로 이야기에 초점이 안 맞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다시 한번 들잖아요. 네. 그런 생각 들어. 나도 여러 번 읽어보더니 이게 대화라는 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좀 틀렸어. 이렇게 나오고 뭐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니까.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느냐 하니까 예수님은 그런 대답 거긴 다르게 그냥 자기 얘기만 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응수하셔. 서로의 초점이 잘 안 맞아. 어찌 보면 동문서답이야. 서로 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서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근데 이 대화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죠? 거듭난다는 말. 이 단어가 그렇게 만들어줘. 이 단어 때문이에요. 이 한 단어가 서로 오해를 하게 만들어주죠. 거듭남이라고 번역된 단어 아노텐이라는 그리스 말이죠. 이게 두 가지 뜻을 가진 말이야 이게. 우리말로 그냥 한국말로 하면 다시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런 뜻이 있어. 그러니까 다시라는 뜻이 있고 하늘로부터 위로라는 뜻이 있고 우리말에도 이런 중의어가 많이 있어. 예를 들면은 우리 엄마는 손이 크다. 정말 손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손이 크다는 게 무슨 얘기야? 이게 손도 크지만 어떻게 하는 얘기야? 후하다는 얘기잖아. 근데 손이 크다고 그래요. 그냥 애들한테 우리 엄마 손이 크면은 애들이야 이거 뭐 우리 엄마는 진짜 손이 큰가 알겠지만 예전에 우리 나이가 들어서니 씀씀이가 정말 크구나. 손이 크다면 또 누구 생각나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딱 생각나는데 백순천 선생님이 생각나잖아요. 좀 손이 큰 편이잖아요. 손이 작은 사람은 또 있을까요? 그 손이 크다고 하니까 손을 이렇게 들어서 그런 중의어예요. 이런 중의어가 나오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니고데모는 아노텐을 다시라는 말로 다시 태어나는 걸로 이해를 해. 그래서 엄마 뱃속으로 가서 다시 들어가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다. 뭐냐는 거예요? 사람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위로부터 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것은 뭐 세상에서 일어나는 방법,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그런 방법으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니고데모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땅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는 하늘의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는 이어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아직 그 뜻을 알아차지 못해요. 예수님의 이 정확한 의도를. 근데 예수님이 또 갑자기 무슨 얘기를 끝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더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여기도 뚱딴지 같은 소리가 하나 툭 나와버리죠. 갑자기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민수기 21장의 불뱀 이야기죠.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렴. 이렇게 일명 뭐예요 이게? 민수기 11장 무슨 사건이죠? 불뱀 사건입니다. 그렇죠? 광야에서요. 히브리 백성이 나왔는데 노예 시절 처참한 과거를 깨끗하게 이제 잊어버렸어 그냥. 그렇죠? 근데 광야에서 그들을 안내하는 구름기둥, 불기둥 처음엔 우리 인도하자니까 좀 오래되니까 그런 게 다 뭐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처음에는 자유를 얻었다, 나 자유 얻었네 아까 얘기했는데 진짜 너 자유, 우리 자유 얻었다고 춤추고 있는데 광야를 나왔는데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해 주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 이제 시들해져 버린 거야. 오히려 뭘 생각해? 이집트가 그립다. 자유고 뭐고 지금 뭐 고기 먹던 실 얘기하면서 그렇죠. 구름기둥, 불기둥 이거고 저거고 나발이고 그렇잖아요. 진주같이 기름진 고기같이 고기 맛 같다던 만나 처음에는 그거 얘기하던 이제는 질려버렸어. 보기도 싫어.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 진절머리 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징벌하고 그 다음에 또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아야 된다는
이 사건이야. 근데 이 사건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줘. 근데 이 사건도 생각해보면 참 이상해. 불뱀이 나타나 누구를 사람을 죽였는데 뱀을 다시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았다는 내용이죠. 게다가 죽음도 치유도 그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참 이상하죠. 도대체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서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민수기에 나오는 이 불뱀 이야기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의 근원인 동시에 치유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달리 표현한다면은 우리의 공포와 두려움은 모두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러기에 치유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니고데모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예수의 세계 안에 모든 열쇠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아픔과 어떤 그런 괴로움을 만나게 되죠. 그랬을 적에 도대체 이 시련과 두려움이 이게 왜 나한테 왔을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죠. 그때마다 누군가는 하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책할 때가 참 많죠. 근데 이제 불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뭐야? 이 모든 시련은 끝내고 그렇죠. 끝날 것이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게 불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고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죠. 왜?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들어오르게 했죠. 이것이 먼 훗날 니고데모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예수의 대답 속에 다시 등장하죠. 놋뱀을 들어올리게 해서 살리시고 치유하시죠. 모세가 놋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당신의 아들을 어디에 올려 세웠어요? 십자가에 올려 세우셨죠. 그러기에 십자가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치유와 구원의 놋뱀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느닷없이 민수기 21장에 있는 놋뱀의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 다시 하고 계죠. 그러면은 이거 뭔가 참 수백 번을 저도 요한복음 읽었는데 물은 뭐죠? 예수께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며 회개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을 기억하게 합니다. 물이라는 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하나님 앞에 과거의 죄를 자백하고 청산하는 것이죠. 이웃을 비방했던 나의 입술, 이익만을 탐했던 나의 마음, 악한 것을 알고도 모른 채 침묵했던 우리의 과거를 철저하게 책임지고 갚고 청산하는 것, 그것이 회개이죠. 그래서 과거를 잊은 백성은 미래가 없다는 말도 바로 이런 맥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라고 했죠. 이건 세례 요한이 어떤 회개의 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난다는 말. 물은 철저한 회개이고 성령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영이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매일매일 변화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더 서도록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입술, 내 눈과 귀,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저울 위에 자기 양심을 올려놓고 사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서 우리의 마음과 말, 행동이 변하지 않았다면 이건 허투루 예수 믿은 것이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허투루 믿는 것이죠. 여기서 영성이라는 말도 우리가 한번 좀 분명하게 이해하고 좀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영성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이 말의 기본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초월입니다.
나를 넘어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다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일까? 영성이 뭐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일까? 그런 말이 아니죠. 기독교가, 그리스도가 생긴 이래로 이 영성이라는 말은 언제나 나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적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측은지심의 마음,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그런 태도를 뜻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능력 또는 성령의 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은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은사가, 성령의 은사를 탁탁 여러 가지, 이것도 은사고 저것도 은사 하면서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데, 잘 보면은 이 성령의 은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길래 영성 깊은 사람은 혼자서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과 아픔을 공감하고 그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정말 영성 깊은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하시죠. 그 방법은 물과 성령을 통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길에 나의 마음과 삶을 가지런히 놓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나를 넘어서 타인을 배려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사는 그런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뜻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 니고데모는 아직 땅의 세계에 어두워진 밤의 사람이죠. 니고데모처럼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땅의 사람은 그럼 가망이 없는 것일까? 그렇게 어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버림받고 말까? 아니죠. 요한복음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죠. 요한복음 3장을 쭉 읽다 보면 둘이 대화하다 누가 없어져 버리죠? 니고데모가 없어져 버려, 이게. 그렇잖아, 우리가 읽어보니까. 처음에 대화하다가 그냥 니고데모는 어디 갔다는 말도 없고 예수께서 혼자 말씀하시고 있어. 그냥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랐는지 아니면 그냥 떠나가는지 알 길이 없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다시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요한복음 7장 56절에 뭐라고 할죠? 예수를 잡으려는 제사장과 바리새인 무리 앞에 그가 나타나 예수의 무죄를 변호합니다. 또 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더 인상적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때 니고데모가 와서 몰약과 침략이라는 귀한 기름을 100리터 이만큼 가져왔죠. 이걸 환산하면 대략 32kg 정도 되는데, 그런 기름을 들고 예수가 매달려 죽은 십자가 앞에 찾아오죠. 대단한 용기죠. 당시 문화에서는 십자가용으로 죽은 죄인의 시신은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수습해서 안 되죠.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이른 아침 기름을 들고 정성스럽게 예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이런 행동은 처음에 어둠 가운데 있던 그가 예수를 만나 이제 변화되었다고 요한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19장에서 이렇게 다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와 니고데모의 대화를 따라가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데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땅의 사람, 불안의 밤을 걷는 우리 모두를 위한 주님의 약속이며 복음이고,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니고데모와 예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보며 철저하게 회개했나? 우리가 성령으로 그렇게 살고 있나? 하나님의 뜻이 저주하고 심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안과 공포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고 평안하게 영생에 이르도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면서 오늘 주어진 우리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